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Matthew 5, verse 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 한자도 좀 이렇게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복 받는 거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다 복 받기 좋아하지요? 아마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기대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인 우리나라는 이 복에 대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소문 만복내 들어보셨죠? 소문 만복내. 웃는 사람 집에, 웃는 집에 온갖 복이, 만 가지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 좋아요. 건강하고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좋잖아요. 소문 만복내. 지금으로부터 제가 60여 년 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 이 시골의 큰 집 대문에는 입춘대길이라는 한문을 크게 써서 붙여놓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지금은 안 붙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변해가지고, 제가 60년 중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입춘은 봄을 맞이해서 기운을 기원하는 글인데, 많은 사람들이 입춘 뒤에 눈이 오면은 흉년이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불순하게 농사가 잘 안 되면은 시골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입춘대길이라는 큰 한문으로 쓴 글을 이게 시골의 그 대문 앞에 가면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죠. 여기 연로한 어르신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도 거의 이런 글귀 써놓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기원하는 그 동양의 심리를 이 밥을 먹는 숟가락에도 이렇게 복자를 써놓잖아요. 그죠? 예. 이불에도 복자도 써놓고, 또 문에도 복자 쓰고, 장롱에도 복자 써놓고, 지금은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모든 물건들에 다 복자를 써놨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젊은 시절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5가지 이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5가지 복이. 부, 수, 그다음에 강령, 오종명, 고종명, 유호독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부는 뭐예요? 부자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수는 뭐예요? 네,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강령은 뭐예요? 네,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빨도 좀 건강하고 그러면 그걸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빨 한번 아파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이가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 이빨 아프면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뭐 다른 데 아파도 다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강령,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호독, 이건 뭐예요? 유호독 아시는 분 있어요? 유호덕. 호덕 지키기를 낙오로 삼는 일이라고 해요. 호덕. 우리 대한민국은 참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뭘 잘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고종명. 고종명은 뭐예요?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 명대로 살다가. 이렇게 이 5가지 복은 재산이 많고 오래 살고 몸이 건강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복을 이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복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샤머니즘 시작했잖아요. 신앙.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교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하겠어요? 미신 신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공신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복신앙을 해요. 복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산상설교를 하는데 이 복에 대한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위대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로 아마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가난한 농부들, 어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핍박하게 살았어요.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삶이 고역의 생애와 기근과 공포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큰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좀 안락하게 살고 그런 보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마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또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아마 집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단벌 옷 입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옷 입고 잘 사기를 아마 바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멀지 않아 이스라엘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왕국의 모래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은 본문에 3절로 10절에 팔복이 나옵니다. 청중들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보기 다른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참된 부를 가르치시려고 심령이 가난이 왜 복이 되는지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병자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만이 축복받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데,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가난이 뭔가가 부담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무엇입니까? 가난은 상대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 사회와 환경과 그다음에 인식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들은 큰 집이나 좋은 자동차나 땅이 많이 없어서 대토지가 없어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에스키모인들은. 또 시골에 사는 부자가 도시 오면 집 한 채도 살 수 없잖아요. 시골에 아무리 부자라도 도시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시골에 살면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가난은 현실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해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하늘에 우리의 낙원, 영원한 생명, 창조주, 구속주, 또 하늘의 평화, 이런 것들, 하늘의 부를 바라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삽니까? 저도 이제 지금 70 중반으로 되니까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과 시련과 환난 등은 하나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심령이란 원래 움츠리다, 위축되다라는 게 헬라어의 뜻인데, 거지 나사롯의 비유에서 보면 물질의 부가, 또 세리의 심령에서 거짓 영적 부가 복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를 말을 애면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만
행함이 없는 기도, 실천이 없는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더라도 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변화가 없는 것은 형식주의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멘은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에도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 안 하는 거 많지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은 내가 순종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더욱 인색해지고 사랑이 식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마지막 교회를 그 라우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별의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부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무리가. 근데 이 14장 세천사의 기별 결론에 뭐라고 했어요? 14장 12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섞이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연민의 눈으로 보시고 동정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눠주셨는데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신뢰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옳은 줄 알았어요.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믿음이 아닌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죄된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남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아는 사람만이 거듭남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아주 거듭나고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듭난 경험을 하고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지, 왜 우리 마지막 선지자가 품성 변화는 죽을 때까지라고 했는지, 이 모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이고를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그냥 우리의 못된 성질들이 막 폭발하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아무리 이거를 건드려도,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까? 죄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도 갖게 됩니다. 회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죄는 보이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안 보여.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의 품성이 죽을 때까지라고 했어요. 변화가.
성화가. 그거 안 되면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그 형제들 보세요. 성격이 얼마나 그냥 과격한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아들. 불 같은 거예요, 그냥 막.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사랑의 제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제자는 의심하고 어떤 제자는 뭐 이렇게 불같고 그런데 하나같이 다 나중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습니까? 뭐 끓는 기름가마에도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이거 우리 변화돼야 된다. 이 변화돼야 이러한 신령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날마다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추천하기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밥을 하면서도 천국의 식탁을 생각하게 되고 집 청소하면서도 하늘 집을 생각하고 세탁하면서도 하늘의 빛의 옷을 생각하고 운전 중에서도 구름 수레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꿔지겠습니까?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그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이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때도 특별히 알래스카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오면은 이 농조비트를 줘요. 농조비트가 뭐냐면 이 장수비라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있을 때 한 350불씩 줬어요. 그리고 디비던드 펀드라고 또 있어요. 그게 알래스카에서 그 가스가 석유가 나오면은 그것을 팔면은 그 판 이익금의 30%를 주민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살아야 그게 나와요. 근데 처음에 뭐 5월 달에 가면 그거 못 받아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살아야 그걸 받습니다. 근데 얼마를 받냐면 보통 제가 1,500불씩 받았어요. 머릿수대로 받아요. 그래서 애가 많으면은 그 집에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많은 그 노인들이 사는데 자식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도 자식들 다 띄워놓고 거기 와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베네핏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뭐 물고기도 많고 뭐 연어도 많죠. 맛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노인들을 이렇게 픽업하는데 제 차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많아서. 근데 어느 그곳에는 이제 그래서 관광을 많이 오잖아요. 되게 근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요. 가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이제 참석하는데 이제 이 딱한 사정을 알고 한 그 부부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굴도 못 보고 알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정을 알고 그분이 그럼 배를 딱 사주겠대요. 근데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한대요, 자기는. 아주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벤을 딱 사주겠다고 하면서 체크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2배, 3배로 금방 보상을 해준대요.
아니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인분들을 나중에 이제 밴으로 이렇게 싣고 다 교회 가면 아, 이 밴이 하늘로 갔으면 좋겠대요. 하늘로 가는 밴이래. 그 사람의 심령에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땅의 부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부를 추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부라고 제가 참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잠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생에 살 때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으며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